예, 오늘 우리 반주하신 반주자님이 어느덧 고3이에요. 고3. 세월이 많이 흘렀죠? 빨리 흘렀습니다. 애들 크는 거 보면서 우리가 늘 말하기를 우리도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늙거나 말거나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갈까 그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 제목이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 했으니까 크고 좋은 대학보다는 좀 작은 대학에 가야 되나? 아니면 경쟁률이 약한 대학, 지원만 하면 그냥 들어가는 그런 학교보다는 경쟁률이 세서 정말 들어가기 좁은 그런 대학, 아무나 갈 수 없는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앙드레 지드가 지은 작품이죠. 이 앙드레 지드가 지은 이 좁은 문이라는 작품에서 제롬과 알리사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을 그리는 작품인데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 배우기를 금욕주의를 배웠습니다. 금욕주의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리사가 죽기 전에 이런 일기를 씁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좁은 길입니다. 제롬만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롬과 알리사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이루어내면서도 금욕주의라는 하나님 뜻을 지켜낼 수 없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길로 가겠다.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넓은 길로도 갈 수 있고 좁은 길도 갈 수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2013년 8월 24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제목이 뭐냐면 좁은 문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그때는 누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직 안 나오나?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 갖고 나누면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뭐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마음이 넓어야 한다. 마음을 넓히려면 꾸준한 연습이 있어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를 힘써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던 사람들,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이 아주 비슷하지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서 나눴던 말씀과 조금 다른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들을 모아 놓았지요. 우리가 산상수훈 이 말씀을 2달 넘게 나눴는데요. 이제 산상수훈도 몇 구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다음 주일 말씀도 그렇고 이 산상수훈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무리하시면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앞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가는 예수님다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구절에 담긴 뜻은 뭐 쉽게 알 수 있겠구나 싶은 구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 어렵더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길로 가라,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따져가며 읽으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란 말은 사실 그렇게 똑 부러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요, 좁은 문이라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좁아야 좁은 문이라 할 수 있을까? 한 이만큼 좁으면 좁은 문일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좁은 문이 있잖아요. 이런 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넓은 문이라 해도 뭐 이게 넓다 하지만 이보다 더 넓은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해도 그보다 더 좁은 문이 있기 마련이 있잖아요. 그럼 얼만큼이라야 예수님은 도대체 얼만큼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뭐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좁은 문으로 가라 했으니까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신앙생활과 주일 낮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오는 신앙생활, 어떤 신앙이 더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시간 내서 오후 예배까지 나오면 더 좁은 문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주일 낮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오는 신앙생활, 이거보다 더 좁은 문이 없습니까? 있죠.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면 그 사람은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면 그게 더 좁은 문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날마다 성경 또 꼬박꼬박 읽는 사람, 그게 더 좁잖아요. 또 그보다 더 좁은 문이 없나요? 모든 예배 빠짐없이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이웃을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더 좁은 문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가야 그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일까? 생명을 맛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좀 뚜렷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수치를 정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냥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뜻으로만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봅니다.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넓은 문이란 말은 없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 말씀에서 이쪽은 넓은 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다음 구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13절 14절을 한꺼번에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나온 구절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세 가지 문장이 나오죠.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세 가지가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다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서로 한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렇게 견주어 놓고 말씀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두 가지를 견주어 놓았다는 겁니다. 좁고 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사람은 누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보다는 어디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려고 하겠지요. 세상 누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많이 몰려들까요? 그냥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것만 보고 가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크고 넓고 해도 그 길이 멸망으로 된다면 누가 그걸로 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로 가는 사람이 적은 까닭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좁으니까, 가기 험하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길로 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안다면 그 길이 좁고 힘들어도 그 길로 가겠지요. 자,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어떻다고요? 찾는 자가 적다. 여기서 찾는다란 말이 나오죠. 이 찾는다란 말, 여러분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을 골라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석에 따르면 여기서 찾는다란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똑같은 말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구절에 찾는다 말이 있나요? 우리말로는 찾는다 이 말이 없지요. 하지만 성경이 원래 쓰인 이 헬라 원문에 따르면 있어요. 여기서 발견하다 말이 나오죠. 발견하다. 이 발견하다라는 말과 앞에서 말한 찾는다란 말,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이 쓰인 말인데 우리는 하나는 찾는다, 하나는 발견하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여러분 감추인 보하니까 쉽게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찾았다면 기뻐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나온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감추인 보화와도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감추인 보화처럼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춰져 있으니까 찾아내기가 어렵고 눈에 잘 안 띄니까 그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알려주었으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르쳐 주셨어요? 앞에 쭉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란 얘기예요.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거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치신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산상수훈 쭉 말씀하시다 마지막에 다짜고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산상수훈에서만 말씀하지 않고요. 그 뒤에도 예수님은 좁은 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거기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요. 아까 마태복음 13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침내 몸소 그 길로 가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할까 봐 내가 가는 길을 봐라. 마태복음 16장 34절 35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길, 예수님이 가는 길,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그들은 미처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신고자 하는 길, 십자가 길은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결코 이건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 같아. 자기들은 거기 가지 않겠다.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 어디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이 물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거기 보이는 게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눈에 보이는 저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도 저기로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아닌가요? 거기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는 길로 가면 그게 곧 길이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길은 사실은 길이 아니다. 잘못된 길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만이 참된 길이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너희들 보기에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뒤 제자들이 깨닫지요. 아, 주님 가신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제자들이 다들 그 길로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생명을 얻는 길이다. 깨닫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갔습니다. 고난을 헤치고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걸 무릅쓰고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처음 가던 길은 크고 넓은 길이었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면 다 누구나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길은 필경 무슨 길? 사망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망 길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사는 길,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유익하던 것들, 나에게 좋아 보이던 것들, 옳게 보이던 것들, 이게 다 해로운 것이 되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8절에서 비슷한 말을 하지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만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학식이 가장 높았지요. 가문도 뛰어난 가문이었고,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생명이 있는 길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졌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갖다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이 참된 지식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생명의 길을 알고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은요 아주 좁아서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는 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또 내가 몸소 그 길을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왜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좁은 문도 찾았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로보암 때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오므리 왕 때까지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아합이 왕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신이 들어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못 받아들일 거 없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 우리가 늘 날마다 제물을 바치지 않느냐.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둘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도 마음에 두고 있고 하나님도 마음에 두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뭐냐면 자기들 속마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걸로 가득하고 다만 지금은 저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그냥 바알을 받아들인 채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말라. 어느 하나만 섬기라고 합니다. 둘 다 섬길 수 없는 것이 신앙이다. 바알을 조금이라도 섬기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면 바알에게서 아예 깨끗이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끝내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둘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해서 싸워서 이겼지요.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바알에게서 돌아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보고도 눈으로 다 보고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쪽도 섬기고 이쪽도 섬기고 둘 다 가지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진리를 알면서도 왜 가지 않을까? 왜일까요? 왜냐하면 넓고 큰 길이면서도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좁은 길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늘도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저기에 좁은 문이 있고 오직 그 좁은 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왜 그리로 가지 않느냐?
오늘도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도 얻고 하나님 은혜도 얻고 넓고 큰 길도 되고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니 우리는 차마 그쪽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었는데 그 지혜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좁은 문 위로 우리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아무리 좁을지라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